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제 솔로몬이 나라와 정세를 좀 안정시키고 난 뒤에 또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난 뒤에 예배를 위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이 이미 준비해 놓았던 이런 재료들과 또 이런 건축자들 또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솔로몬은 워낙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또 미리 준비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거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이 주위 나라를 점령할 때 블레셋을 특별히 많이 이제 점령을 시킵니다. 블레셋이 원래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라는 곳이 중심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그 샤론 평지, 평야 지방이기 때문에 해변가입니다. 해변의 평야 지방이기 때문에 이 병거를 몰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왕의 대로, 그 상인들이 지나드는 그 대로를 딱 중간에 서서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산지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평지 지역, 그 광야 지역, 이 평야 지역, 거기가 샤론 평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 평야 지역을 다 점령을 하면서 북쪽으로 전진하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항상 이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을 위협을 하고 땅을 빼앗고 침략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딱 쳐주는 바람에 이 두로와 시돈은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히람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고마운 거죠. 자기 나라를 보호해줬고 지켜줬고, 그래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윗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재료를 준비했고, 사실 이스라엘은 바위로 된 산이기 때문에 집이 전부 돌로 지은 집이거든요.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돌을 지은 집인데, 그 돌로 집을 짓다 보니까 나무 재료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로 지은 집은 고급 집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나무로 지으면 이제 싼 집이고 돌로 지으면 비싼 집이지만 이스라엘은 나무로 지은 집이 비싼 집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나무를 준비시키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거든요. 백향목과 나무를 준비시키고 또 돌을 깎아서 만든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재료를 다 준비시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겼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두로왕 히람을 찾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달라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고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하면서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시면 히람이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죠. 다윗가 사랑했고 존경했던 다윗을 위해서 아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참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 나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의 뗏목으로 엮어 당신의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약조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많은 비용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이제 히람에게 주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그 돈 대신에 이 히람에게 주고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미 설계도는 다윗 때 다 설계를 해놨고요. 그리고 히람의 기술, 히람의 이 재능, 이걸 기술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주위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면,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지중해를 왕래하는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아시아를 연결하면서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유명하죠. 아시아에서부터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물건을 이렇게 운반해서 실크로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두로와 시돈으로 연결돼 있고 나중에 애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우리는 해변도로 또는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게 사실은 실크로드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드나드는 길이었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그걸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라 그래서 왕의 대로라 그러기도 하고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이라 그래서 상인들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들이 오가면서 유럽의 문화들과 아시아 문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 독특한 문화를 페니키아 문화라 그래요. 그 페니키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설계도를 준비해놨지만 그 양식들이 모양들이 그 이방의 신전처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건축을 하게 돼요. 돌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나무로 안에 대놓고 금으로 싸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돌을 떠서 깨어가지고 옮기는 일꾼들, 나무를 조각하는 일꾼들, 또 금속을 조각하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 일꾼들을 불러일으키리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3만 명이죠. 솔로몬이 그들에게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서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래서 3만 명이 10,000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보세요. 한 달을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 가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3만 명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죠. 이걸 옮기는 일꾼, 물건들을 옮기고 또 짐을 옮기는 일꾼이 7만 명이나 들었고요. 돌 떠는 자가 8만 명이에요. 돌을 깨어가지고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만 명이 돌 깨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만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일꾼들을 거느렸더라. 굉장히 많은 일꾼이죠. 3만 명의 일꾼이 있었고 7만 명의 짐꾼들이 있었고 또 8만 명의 돌 떠는 자가 있었다. 엄청난 일꾼들이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이 있었으니까 굉장한 일꾼들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일꾼들의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식생활비 다 줘야 되죠. 그리고 재료비를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해져서 많은 세금을 받으면 왕의 궁전이 튼튼해지는 것이지만 결국 이런 많은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많이 비용이 들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전쟁은 없고 평화는 있었지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이 힘들어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이런 건축을 몇 년을 했냐면 거의 지금 13년 한 20년 가까이 건축을 하게 돼요.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리고 또 성전을 짓는데 거기 6년인가 그렇게 걸립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연수가 나오는데요. 거기 7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20년이니까 7년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겠네요. 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합치면 20년이죠. 그래서 나중에 좀 연수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기록된 게 있는데, 근데 7장에 나옵니까? 6장 38절에 나온답니다. 지금 7년 나오죠. 그러니까 7년에 13년이면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가진 게 40년인데 20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고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지키고 군인을 지키는 이 성을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밀로를 짓게 되고 왕궁을 또 건축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40년 동안 계속 건축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 비용을 다 누가 냈냐면 백성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도 좋고 건축하는 것도 좋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많은 비용이 들었고 백성들은 그것이 고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르호보암 왕 때 신하들이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고역을 치렀다.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시면요.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40년 뒤에 그 아들에게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은 고역과 또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웠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건축 뒤에는 이런 이면이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성전 건축하는 것은 일단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로몬이 부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누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있던 유지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또 예배 장소니까 좋은 건데 그거를 좀 적당히 형편에 맞게 지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너무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비용과 보석과 금과 은과 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나라에 전쟁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탐을 내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지은 성전인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안에 보석이 있다, 보물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너무 비용을 많이 들이고 아름답게 그냥 비싸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탐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탐을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 화려하게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욕심이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를 놓지 못할 정도로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빼앗고 훔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은 것은 좀 솔로몬이 욕심을 부린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지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게 돼요.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거죠. 일꾼만 봐도 알잖아요. 역군이 3만 명이고 돌 떠는 자가 7만 명입니다. 그리고 돌 떠는 자 8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입니다. 그 관리하는 자가 3천 명, 3,300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장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아주 좋은 돌을 가져온 거죠.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라고 돼 있죠. 성전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터키나 그리스나 이렇게 신전을 지은 곳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돌로 건축했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교황들이 나라를 다스린 비잔틴 시대 때 이 성지에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신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돌로 만든 그 신전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진이 나면 그게 다 무너지거든요. 가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가보면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돌들이 없어요. 어디 간 줄 아세요? 그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신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지진이 나가 무너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지을 때 그거 다 들고 간 거예요. 좀 이쁜 돌 있으면 다 들고 가고. 어차피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 집도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무너진 집을 지을 때 거기 있는 돌들을 다 가져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집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돌이. 그래서 진짜 그 성전이나 신전에 가보면요. 그 돌들이 몇 개만 남아있고 다 없어, 사라지고 없어요. 전부 다 길바닥에, 땅바닥에, 나무 집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로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아름다운 돌로 지었다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이 너무 이쁘고 좋은 돌, 비싼 돌을 가지고 갖다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크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돼 있고 거기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전을 건축한 성전 길이가 60규빗이라고 돼 있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이 규빗이라는 크기로 하니까 참 실감이 안 가죠. 제가 우리 PPT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PPT를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 제가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0규빗이 한 규빗이면 거기 번호가 달려 있죠. 거기 1번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저대로 된 크기를 이제 번역을 안 해놨는데 1규빗이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니까 약 50cm 정도 돼요. 50cm라고 보니 한 50cm, 55cm 정도 되는데 60규빗이면 30m입니다. 30m. 그러니까 성전의 길이 가로 길이가 30m가 넘는 거죠. 여기 그림이 제가 띄워놨지만 여기 보시면 60규빗이면 30m, 가로 길이가 30m인 거죠. 너비가 20, 폭이죠, 폭. 여기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3호 15, 15m죠. 그러니까 요 기둥이 또 있죠, 기둥. 원래는 성막에는 기둥이 없죠. 근데 이제 돌로 된 기둥을 세웠어요. 요게 이제 진짜 성전의, 요게 옛날에 성막 모양이죠. 성막의 길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를 만든 거죠. 30규빗에서 두 배가 60규빗이죠. 너비가 10규빗인데 성전은 20규빗을 했죠. 높이는 10규빗인데 세 배를 했죠. 30규빗. 굉장히 높게 지은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 때 여기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나를 만나고 속죄하고 하자고 지은 성소,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좀 욕심을 낸 거예요. 더 크게, 두 배를 크게 진 거죠. 두 배를 크게 했고 그 재료를 돌로 만들었고 안에 나무를, 백향목 나무를 대고 잣나무를 대고 안에 금으로 안에 다 쌉니다. 이 안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실제로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화려한 금으로 다 만들게 됩니다. 안에는 금으로 다 만들고요. 나머지 이제 앞에 제단에 이런 거는 이제 동으로 만들죠. 그것도 크기를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제 번제단도 12개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물두멍도 12개를 만들고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 단은 큰 걸 하나를 만들었고 이제 물두멍을 12개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솔로몬은 굉장히 큰 규모로 아름답게 또 귀하게 보기 좋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거기 6장 3절 보시면요.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라고 주랑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달아낸 거예요. 이렇게 복도처럼 쭉 달아내서 기둥을 이렇게 세운 걸 주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달아내어서 이렇게 쭉 신전처럼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층까지 지었다고 돼 있죠. 6절에 보면 3층, 다락이 있고 또 중층이 있고 셋째 층이 있다. 그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 재료를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보고 기뻐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보다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안쪽에 지성소 법궤를 두는 것이죠. 지성소에 크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사실 이 법궤를 담는 통을 이렇게 금으로 입혔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아예 그 방 자체를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23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 이 천사 모양을, 그룹이 천사거든요. 천사 모양을 만들어서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덮는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5큐빗, 5큐빗이니까 50cm에 2m 50이죠. 5, 25니까 천사의 그 크기가 2m 50.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요. 우리 보통 키가, 사람 키가 지금 한 150, 160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60, 키 크도 180이잖아요. 근데 2m 50이면 뭐 굉장히 크죠. 거대한 천사가 이렇게 막 덮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8절에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다. 그 천사를 그 2m 50되는 천사가 양쪽에 두 개거든요. 날개가 펴져 있으니까 엄청 크겠죠. 금으로 그걸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러니까 종려나무에 꽃이 핀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내외 성전 마루에 금을 입혔다. 바닥에도 금을 입힌 거예요. 마루로. 예. 그리고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 감람나무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그 문도 다 금으로 다 갖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달려가서 그거 다 뜯어가거든 나중에요. 그러니까 이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그리고 35절에도 그 문짝의 그룹들 천사 모양을 넣어가지고 종려나무죠.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그리고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돌로 기초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 나무를 넣고 검으로 다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다 입히고 순금으로 그걸 다 한 거죠. 우리는 순금으로 반지 하나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 순금으로 그걸 다 입혔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 다 빼앗길 거라. 나중에 이제 왕들이 넘어가면서 전쟁에 나가 세금 바칠 게 없어가지고 그 벽에 있는 금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막 뺏겨가지고 그 세금 바치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진짜 세금 돈이 없어가지고 성전 벽 안에 있는 금을 다 뺏겠다고 돼 있어요. 그거가 금 30달란트를 맞춰가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해놔도 나중에 다 떼고 다 뺏겨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기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7장에 넘어가면 왕궁을 또 13년 지어요. 7년 동안 성전 지어놓고 또 13년을 또 왕궁을 지어요. 왕궁은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큰 데다가 더 화려한 거죠.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그 레바논 나무 왕궁을 지었으니 기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아까는 60규빗이네. 이게 100규빗이니까 훨씬 크죠. 50규빗 너비가 있고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금으로 또 다 쌌으니까 얼마나 또 화려하게 만들었겠어요.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빼는 히람을 두로에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이 왕 히람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인데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놋 장인이죠. 금속을 다루는 장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봉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고 그러니까 5규빗이면 2m 50이잖아. 아까 똑같이 2m 50이죠. 기둥 꼭대기에 2m 50 되는 그런 화려한 머리를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놋으로. 한쪽 머리 높이가 5규빗이고 다른 쪽 높이도 5규빗으로 돼 있죠. 그리고 19절에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4규빗이니까 한 2m 되는 높이에 백합화 꽃 모양을 만든 거예요. 놋으로. 조각을 해서 만든 거죠. 굉장히 화려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그 기둥 2개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 이름을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바다는 뭐냐면 큰 대야, 그릇을 만든 거예요. 손을 씻는 제사장이 손 씻는 그릇이죠. 그 직경이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요. 50cm에 10이니까 5m거든요. 5m 같으면 우리 수영해도 돼요. 그러니까 5m 되는 큰 놋으로 된 대야를 만든 거예요. 손 씻는 대야를 만드는데 5m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5m 같으면요. 하여튼 굉장히 커요. 그런 대야를 크게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에요. 높이가 2m 50이에요. 주위에 30규빗 둘을만 하며 그 가장자리 가에는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그 큰 놋 그릇을 양쪽에 3마리씩 소를 이게 조각을 해가지고 밑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마리가 되니까 사방이니까 3마리씩 사방이잖아요. 받침대를 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치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성소에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처럼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 27절에 놋으로 받침 술의 열을 만들었다. 이런 놋 대야를 작은 걸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옮기기 힘드니까 발통을 달아가지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38절까지 가보면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작은 물두멍 10개를 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물두멍과 부삽, 그러니까 소를 짐승을 태우면 그걸 재를 끄집어내는 부삽과 또 대접들, 피를 담는 그런 대접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노수를 가지고 그것을 다 만든 거예요. 기둥을 입히고 놋 제단을 만들고 놋 대야를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48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단과 진설병의 금상, 그러니까
이거 번제 향단을 금으로 만들었고 금상 떡상을 금으로 만들었고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었고 또 50절에 또 정금 대접 또 불집게 주발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고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백성들의 노역, 일하는 노역과 그 다음에 세금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나온 이제 법궤를 이렇게 들어놓은 장면이 나오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을 지은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곳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내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 예배 장소를 만들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예배 장소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성전이란 말을 쓰면 사실은 맞지 않죠. 예배당이죠, 사실은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일이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빚을 내 가지고 이제 큰 건물을 짓게 되고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또 나오니까 이자를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걸 다시 팔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만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장소가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재력이 그래도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처소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형편이 되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크게 되어서 뭐 교회도 생기고 건물도 있고 하면 좋겠죠. 그 영광을 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그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장소를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하게 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삶, 성도들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좋다. 무리해서 하다 보면 다 고통인 거죠. 제가 큰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 건물이 다른 이단에게 넘어가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해서 지은 교회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사게 되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노력한 게만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건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면서 형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욕심을 내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들이 크게 하니까 나도 크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빚을 내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욕심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와 하나님 마음과 또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가정과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도 여러분 읽으시고 솔로몬이 헌신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권면하실 때 이 말씀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5장과 6장 솔로몬이 준비하는 모습과 그 성전을 건축해가는 모습들 한번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6장 두 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선줄은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오늘 6장 12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부자가 아름다운 집을 방을 이렇게 꾸며놓아도 그 집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아름다운 성전도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큰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고 또 평안도 있고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 올 때나 직장에 갔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주시는 은혜만큼 부족하지 않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면도 성장하고 외면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업들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세상의 또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쫓아갈 때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